우리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31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쟁이라 불렀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그리스도쟁이라 불렀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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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도행전 계속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제가 쫙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와 활동입니다. 다시요.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와 활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와 활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고넬료 사건이 길게 진행되어졌죠.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계속 고넬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성령의 활동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들, 오순절 설교부터 베드로와의 롯다, 욥바 사역까지 강조되던 주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조금 잠깐 스탑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기도 하시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땅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요 계속 활동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주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따 같이 또 보겠지만 그 주님의 손이 누구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광범위함,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놀라움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직접 나타나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빌립, 바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와요? 무명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거든요. 그 무명의 사람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 빌립, 이름 있는 사도들만 나와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다메섹, 시리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나타내고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초대 교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라면은 후대인 지금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나타내고 교회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뭐나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외부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회 사람들. 사회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쟁이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이나 할례도 없었고 로마인들처럼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들처럼 철학도 지혜도 그들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이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답은 뻔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전부여야 될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전부여야지만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건 적게 모이는 곳이건 사람 냄새 나고 시궁창 냄새 나는 그러한 집단은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는요, 뭔 냄새가 났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 보혈의 냄새, 부활의 냄새가 났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드디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난 뒤에 안주하는 태세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함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들이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언제냐?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 분명하게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여 폭발적인 역사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 잡고 안주하기 시작했더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도구를 사용하세요. 좋게 말하지 않으시고 뭘 사용하십니까? 환난과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씀,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어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핍박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셔서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 고넬료에게까지 확장되었어요. 이 고넬료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나누었지요. 자, 이것은 복음을 한 사람이 듣는 정도가 아닌 문화적인 차원에서 로마를 향한 복음의 시초,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자, 마침내 복음이 한 번 더 흩어집니다. 어디로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안디옥까지요. 할렐루야. 안디옥까지 그 본문이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 환란 이후에 이 핍박을 통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보죠, 과정이 막 일어났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어느 선교단체의 탁월함을 가지고 진행된 전략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략, 핍박과 환난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친히 복음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전파되는, 그 복음 전파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값진 순교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하여금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내몰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제가 설명드리면요, 나름 지식인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그냥 우리 사회적 용어로 중산층 이상, 고학력자들이었고요, 헬라 문화를 익숙하게 습득했던 자들이었고요, 헬라 말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와 각종 모든 것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지성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주 언어로 여겨진 헬라 말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면서 읽으면서 했던 자들이었어요. 선교학 차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주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떠날 때 어떻게 떠난지 아세요? 내 집을 버리면서 떠났어요. 직업을 버리면서 떠났어요. 고향을 버리면서 그들은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바로 알게 하고 그 이름 보호하자고 그 이름 전하자고 그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는 한마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의병이라고 하는, 독립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제치하에 어쩔 수 없는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 변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혼란의 시기 속에서 양반이었던 사람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나름 지성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제치하에 더 이상 나라를 뺏길 수 없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등지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모든 것을 다 없앤 후에 어떻게 돼요? 저 멀리 떠났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머만 곳,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그 도성 한양, 그리고 그 도성 한성이라는 지역, 또 각 도시들이 있었겠죠. 그 도시들에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산으로 쫓기고 불도 피울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른 곡식 그냥 먹고 살면서, 애들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나라가 구해지느냐라고 그 안에서도 변절자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가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저걸 뛰놀고 있어요. 물장난 치면서 개울에서 그 같이 온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이 유대인들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설 때는 이렇게 불행하게 나섰어요. 나설 때는 이렇게 방황하듯이 나섰어요. 떠도는 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 둘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여기 와서 내가 해야 하는 걸까? 내 땅, 내 조국이 없어진 상황에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방랑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생각을 해요.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고, 내가 생업을 왜 버려야 됐으며,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등지고 왜 이렇게까지 와야 하나? 흩어질 때는 강압적으로 흩어진 것 같았는데, 흩어진 현실 속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무엇을요? 그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흩어진다라는 것은 피동적이었습니다.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며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점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이 땅을,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이건 누가 예상하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운명과 환경 속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비록 내 환경은 수동적이라 할지라도, 혹시 나는 그렇게 피난민처럼 왔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능동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삶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쟁이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따라가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리고 너무나 별것 아닌 거 그거 붙들고 있다가 순간 지나면 없어질 그거 붙들고 있다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들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끝끝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점차 드러나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거 붙들면서 씨름하다가 시간 보내고 모든 거 다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당장 제대로 원치 않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향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버릴 수밖에 없는, 다른 직업을 포기하고 결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씩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피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발 여러분, 어떠한 힘이 생겼다고, 어떠한 막 능력이 임해서 그걸 뭘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커져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 이미 변했어야 돼요. 얼마나 메가처치가 많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메가처치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 제일 큰 교회.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꼴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조국 대한민국에서조차. 미국은 어떨까요? 초대형 메가교회가 여기 10개 중에 몇 개가 있을까요? 대부분 있었을걸요? 그런 크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우리 주님이 일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빼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예수 이름을 이용한, 예수 이름 팔아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한테 덮어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보혈로 날마다 정결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그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묻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묻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넥스트가 변화되고 무장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세대를
살리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다 포기하고 온 것 같고 다 버리고 내가 왜 이 신세로 여기에 있는 것 같으냐라고 신세한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동적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니까 주님의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누가는요 시선을 앞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메섹으로 서쪽 북쪽, 다메섹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메섹 아시죠? 누가 변화받은지, 사울이 변화받은지예요.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서쪽 북쪽으로 그렇게 위치해 있는 지역이에요. 저자 누가는 여기서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라라고, 몇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여 간다니까요. 그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축복합니다. 저자 누가는 여기서 주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묘사한 구절에는 사도들이 한 일을 표현할 때, 사도들이 어떠한 큰 역사를 할 때 똑같이 표현한 그 표현 방식을 그 몇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방식과 동일하게 저자 누가는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주의 손이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그 사업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통해 누구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사업 성공 방식, 세상이 절대 알려주지도 않고 세상이 절대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업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과 그분의 활동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받았던 흩어졌던 제자들이 바로 주 예수를 선포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통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냥 여러분 들으면서 가슴이 안 뛰면 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니까. 저는 가슴이 뛰어요.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죠.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그 사람들, 정말 빈손으로 자기 고향에서 나와서 도망자 인생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이 놀라운 사실, 그저 그 손으로예요. 내가 뭐 한 거 아니고, 내가 바쳐서 아니고, 내가 뭐 파서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그냥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흥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결국 흩어진 사람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마침내 그들이 어디까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까지 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이요, 짧게 말씀드리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안디옥이 로마, 제일 큰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어요.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예루살렘이 제일 큰 지방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10배요, 10배.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 10배 되는 지역이요, 사람도 많고
부유하고 대신에 타락하는 그러한 타락도도 엄청났어요. 자, 이 50만의 인구 중에 7분의 1인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50만 중에 7분의 1이 있다라면 그 유대인들의 활동 영역이 꽤 컸다라는 이야기고요.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 그러한 모일 수 있는 장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지역이 커지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해요.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믿고 신실한 사람을 보내요. 그 바나바. 그래서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바나바가 여러분 처음 무엇을 본 줄 아세요? 23절 계속 보시면 돼요.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의 반응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본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외형이 아니고 그 교회 규모가 아니고 그 교회 시스템이 아니고 그 교회 어떠한 능력이 아니고 사람을 보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바나바도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냐 아니면 헬라인이냐 막 이런 거 따질 수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냐 헬라파 사람들이냐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복음의 눈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곳에 와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그 위대한 바나바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적용해 봅니다. 이처럼 은혜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자꾸 외모, 배경, 출신, 정치, 의도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요 내 주변에 은혜로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역시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면 죄송하지만 내 옆에도요 하나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내가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십자가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이 그런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해보면 음식하고 마찬가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밤에 음식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저희 와이프와 함께 보다가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라면을 잘 못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근데 제가 라면을 끓여서 쫙 먹으면요 저희 와이프 옆에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한 젓가락 달라라는 의미처럼. 왜요? 제가 기똥차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것도 그 밤에.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갔던 식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식욕이 잃어버리신 분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잃어버린 식욕을 반드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라면 하나도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라면보다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라면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 있으면 우리 주변에 그런다니까요.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예수님 안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요, 함께 덩달아서 은혜에 막 충만해져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성도 없지만 제가 옛날에 사역했을 때도 한국의 큰 교회들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도 보면 이래요. 그냥 예배에서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졸고 막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같이 그래요. 같이 그 주변이 그런 주변 지역이 이렇게 딱 조닝이 있어요. 딱 봐도 기둥 뒤 막 이런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바나바, 사람을 보면서도 은혜가 보였고 교회를 보면서도 은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누렸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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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오면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은혜가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그 속에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이 바나바 탁월한 눈을 가졌어요. 은혜가 보였어요. 그가 뭐라 말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23절에 주와 함께 있어라. 어떻게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더 쉽게 제가 한 문장에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 붙들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중심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보고 시험 당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 핍박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방인처럼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누구에게요? 예수께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께 붙어 있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신앙은 결코 포기돼서는 안 되는 것이며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 그냥 말로만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절대 말로만 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7절 기억나십니까? 그가 밭을 팔아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질서도 아는 사람이에요. 밭을 팔면 자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 드러내려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에게 그 밭을 팔아서 가져왔어요. 당신들이 질서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막 예수 믿으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그 증거의 모습은요, 삶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의 말씀)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착한 사람이라 라는 이 뜻은요, 성품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모든, 그러니까 우리 표 있죠, 하나님의 주인이신, 할렐루야, 이거예요. 착한 사람의 정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 주께. 바나바에게? 아니에요. 누구께? 주께 더해지더라. 왜? 바나바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께? 주님께 그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여러분, 이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 아닐까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로 바나바를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장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들의 장점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남의 장점을 본다?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사단이 그러지 않게끔 다 방어막을 쳐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들의 장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장점들을 더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두 번째, 바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향기를 좀 내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봅니다. 큰 무리가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은 내 이득 잘 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도록 두시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사람을 누굴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 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라 할지라도 상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대하거나 내 그냥 득과 실을 따지면서 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시기와 질투심이 적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마지막 읽고 말씀 마무리해 갈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앞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 못했는데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있었어요.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울이요, 변화받고 누구한테 왕따 당했어요? 교회에 있는 지체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다소로 내려가 버려요. 그 강한 사울, 그 강한 베드로도 교회에서 집단으로 괴롭히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 이렇게 대하니까 그 사도 바울도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다소로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도망갔는데 누가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당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봅시다. 시기와 질투심이 들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학식 가말리엘 한문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에 비해 바나바는 아주 미천해 보여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품으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뒤로 이 11장 뒤로 1차 전도여행을 같이 사울과 바나바가 갔다 와서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와요? 바울이 계속 기록되고 사도행전 끝까지 신약성경 전체 거의 반 이상을 바울이 다 기록한 편지로 기록했어요.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를 은혜로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나한테 와, 이렇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만큼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바라봤어요. 당신이여, 사울이여,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을 오염케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마지막에 안디옥에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꼬는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야 저것들 예수쟁이들, 야 저것들 딱 구분하기 좋게 이야기해버려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쟁이라 얘기해라, 그리스도쟁이라 얘기해라,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만나는 누구마다 야 저들 예수쟁이들이야, 저들 그리스도쟁이들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번 하루하루, 이번 한 주, 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동일한 칭함을 받는 제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